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등록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20명이 좀 넘었을까요? 그런데 끝날 즈음에 한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사람 정말 많네. 아마 오랫동안 수영을 다니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영 강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주일만 지나면 절반이 사라질 거예요. 듣고 사람들이 웃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다시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수영 강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또 다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마지막 날 놀랍게도 사람들이 20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이내 신앙생활이 마냥 편하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그 외에도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마음과 달리 예배도 빠지게 되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위급한 순간에 아니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처음과 마지막뿐만이 아닌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과 목동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항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꾸짖다, 비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듯이 대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잠깐 고생은 하겠지만 반드시 어떤 보상이 생길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 화가 난 거죠. 울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방금 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뀐다는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순간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속삭인 겁니다. 너 그동안 헛고생한 거야. 네가 그동안 바라던 보상, 네가 기대했던 거 이제 없어. 어떡하냐?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하는 결심이 늘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수록 교활해집니다. 우리의 욕심을 논리와 합의로 포장해서 스스로 그럴듯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그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계산에 맞지 않아요. 문제는 이미 유혹에 넘어간 것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891년에 이 워터하우스가 그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위험을 만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그중 하나가 세이렌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세이렌은 아름다운 미모와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모두 세이렌에게 죽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디세우스가 자신과 부하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몸을 돛대에 묶어서 세이렌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지금 여기서 즐기며 성공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묶어두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이런 해석이 유행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인간됨을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도 부인하고 쾌락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부부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욕주의자가 되어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금식기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도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딱 정해놓습니다. 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취미생활을 침범해 오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없습니다. 모두 잘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죠. 즉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행복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편안함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교회 안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삶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힘들어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는 영역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예수의 발치까지 가지고 갔지만 더는 깨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꽉 틀어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적당히 같이 누리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신다. 내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내 것을 달라는 이유는 너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를 온전하게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는 거란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가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내가 가정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종의 의미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종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우 방문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몇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는데도 제가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가정마다 지고 있는 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등등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불평하며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참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승리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의 십자가,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보상과 영광은 도대체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형언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엿보게 된 겁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9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집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엿본 후에 세상 생각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들이 집착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노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덕수는 엄마, 아빠, 그리고 3명의 동생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25 전쟁이 일어났고 한순간에 피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야 했고 덕수 가족도 배를 타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부모님은 어린 동생들을 업고 뛰었고 그나마 큰 덕수도 어린 동생을 업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덕수는 동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덕수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막내를 찾으러 가면서 덕수네 가족은 이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덕수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찾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를 가슴에 새깁니다. 전쟁이 끝나면 부산에 있는 꽃분이네 가게에서 만나자. 그동안 장남답게 가족들 잘 지켜라. 시간이 흘러 어느덧 덕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덕수는 가족들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승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덕수네 형편으로는 학비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덕수는 독일로 파견되는 광부직이 돈을 많이 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지원해서 합격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오직 가족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아이도 낳고 자신의 꿈이었던 선장이 될 수 있는 해양대학교까지 합격합니다.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큰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인 선장을 포기하고 베트남 전쟁의 일꾼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 돌아왔지만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덕수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과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동생과 연락이 닿아 눈물의 삼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간이 더 지나 덕수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풍파를 지난 덕수는 무뚝뚝한 할아버지로 가족들에게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합니다. 그렇게 덕수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덕수는 마지막으로 혼자 들어가서 가족들의 웃음을 뒤로하고 혼자 독백을 합니다. 옆에 있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혼자 고백하고 있는 덕수의 마음 가운데 오랜 시절 자신을 떠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 덕수를 안아주시며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사실 제가 이 장면을 참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랜 시절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절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우리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주를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신 것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품 안에서 목 놓아 울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러니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한없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버거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내 믿음이 주를 따르는데 힘이 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다른 길로 인도할지라도 다시 내 마음을 붙잡아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신 십자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을 만난 그날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했다 말씀하실 그 음성을 기대하며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